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왜 그분께서 돌아가셔야만 됐습니까?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린 다음 이 아침 너무 잘 아시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거듭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왜 했는가? 소망 763페이지 말씀.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어서 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는 가장 먼저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신의 소망 176페이지 말씀이죠. 우리를 회개시키죠.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율법은 변함이 없고 율법을 반드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주는 첫째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시키죠. 회개. 질문, 회개의 작업이 뭘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죠. 이걸 이름하여 로마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다, 용서다, 거듭남이다. 그런 다음 성령은 활기찬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여 기록된 율법대로 살아 순종케 함으로, 율법을 즐겨 순종케 함으로 이 낮은 땅에서 더 난 하늘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우리 아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짤막하게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사람들이 외칠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구절로 답을 드립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사두개인들을 회개하라, 세리여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가 외칠 기별이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왜요? 아모스 4장 12절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행하러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집행하러 오시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을 먼저, 히브리서 12장 폈으면 18절로 29절을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 참고로 원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부자 선지자 339페이지는 18절과 21절을 가리켜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이제 읽을 텐데요. 18절로 21절을 가리켜서 모세까지 나도 두렵다라는 이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 339페이지는 재림의 큰 날, 심판날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두려운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18절, 21절을 짤막하게 보면 천둥과 번개와 뇌성과 온 산과 들이 흔들리는 엄청난 웅장한 사건을 통하여 불꽃에 쌓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온 천군들을 대동하고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21절만 보면 그 보이는 광경이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마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계신 알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성과 기도와 묵상에 7일간의 준비가 필요하였거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자선지자 328페이지 보시면 창조주와 일치되었던 모세마저, 가장 온유한 모세마저 광야 사립학교에서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훈련이 완성되었던, 예수의 온유로 완전히 옷 입었던,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었던 모세마저 율법을 선포하려고 오셨던 그 임재 앞에 이런 모세마저 고백하기를 나도 두렵고 무섭다 라고 하였거늘, 그 모세마저 기도와 묵상과 반성으로 7일이 필요할 정도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큰 준비가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여러분 돌아와서 계속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이는 광경이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을 보십시오. 정말 심은 기가 막힌 얘기. 그러나 미리 말할까요? 이 정도도 이제 아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이 선포되었던 이 광경, 이 정도 비교도 안 되는 날이 온다. 뭐냐 하면요, 26절의 말씀인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던 그 날에는 땅만 진동하였다. 땅만. 그런데 이제 재림의 날에는 땅 정도가 아니다. 온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므로 27절은 말하기를 땅만 아니라 대장틀을 보시면요, 되었다라는 음성이 구름 사이에서 들려오자 하늘의 대기권이 종이 축처럼 말려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이 자리에 옮겨 바다에 빠져요. 제암살이 통째로 돌려서 바다에 빠질 거예요. 그때 잘 들으십시오. 그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은 한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 다시요. 해, 달, 별이 다 흔들려요, 여러분. 모든 땅이 다 흔들려요. 왜요? 영원히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새로 만드시려고요. 그때 재림의 날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한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26절의 말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요한 2장의 말씀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크게 외치면서 성전의 주랑에 소리가 울려 퍼져서 성전이 흔들리는 그 말씀을 증언은 말하기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였다. 그때요, 기억하실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를 아무도 감당치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정은 보십시오. 그분의 살피는 불꽃 같은 눈앞에 그분의 심사를, 그분의 조사 심판을 견딜 자가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사 심판하셔요. 건너뛰어 답을 드리. 그러려면 여러분, 모세처럼 창조주와 조화되어져야 돼요.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28절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때가 올 텐데,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라. 28절이에요. 다시는 흔들려 넘어지는 나라가 아닌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을 터인데, 영광의 왕국이죠. 예를 들면 지금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8장 9장을 연구해 보시면 결론, 지구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해요. 멸망해요. 미국이 먼저 멸망하고요, 미국의 본을 따른 수많은 나라가 다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울 텐데, 그런 뜻이요. 그러려면 지금 은혜를 받아라. 왜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잘 들으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다. 대전투를 보시면 그분을 기쁘게 섬기려면 뭐 해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어떤 신앙의 종교는 가짜 거짓말이요, 껍질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에녹이죠. 에녹은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9시, 10시, 12시 오후가 넘어가는데 에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녹이 안 보여요. 이상했죠. 아무도 에녹이 가는 걸 못 봤어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으로 그를 더 이상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옮겨가 버리셨어요. 왜요? 계명을 지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산상본 55페이지 말씀, 예수님 꼭 닮았네? 맞나요? 맞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재림을 위해서, 이런 재림의 날을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재림의 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소 정결 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마저 읽고 또 말씀 봅시다. 자,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 쓴 적이 아니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리니,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받으리니, 언제 받습니까? 재림 때 받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좀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뜰과 성소 처책한이 아니고요,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런 뜻이요. 히브리 4장으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지금 늦은 비를 받을 은혜를 마지막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늦은 비 은혜를 받아요. 늦은 비 은혜를요. 추수 때인데 씨 뿌리면 되겠습니까? 씨 다 낭비요, 낭비. 우리 계절의 농사 절기로 망종을 들어보시면 씨를 뿌리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지금 추수인데 겨울이 가까운데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농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은혜를 받자 마리아가 뭔가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일의 효능을, 그분의 사역을, 사업을 경험하라, 그런 뜻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으셔야 돼요. 좀 더 풀이해드리면요, 매일 자빠지고 코 깨지고 콧볼에 손 다치고 맨날 갈팡질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거 말고요,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예수께서 이긴 것처럼 계속 이겨버리는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뭐라고요? 불이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을 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펴시면 3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7절을 먼저 봅니다. 다 볼 시간이 없고요. 하늘은, 땅은,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물의 넘침으로 온 땅이 물바다가 되어서 다 땅이 잠긴 것처럼 앞으로 지상은 불바다가 될 때가 온다. 불바다. 정언을 보시면 땅속의 불과 하늘의 불이 만나서 마치 물처럼 불이 하늘의 지구에 출렁거리는데, 지구예요. 그대여 14만 4천만 딱 서 있어요. 다 탈 거예요. 보실래요? 7절의 말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어제 서재에서 굴삭기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한 장면이 보여요. 앞에 우리 가족 공동묘지에 한 무덤을 파서 옮기려고 굴삭기가 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봤죠. 이어서 조그마한 박스에 몇 개를 주워 담아서 마무리해서 들고 갔습니다. 인생의 결국의 모습이죠. 흙으로 돌아갔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죠.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고 있다.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을 지금 뭐 하고 있다? 간수하고 있다. 지금 백두산이 터지려고 한답니다. 일본에 뭐가 지금 터지려고 그러죠? 후지산이 지금 또 지진 감지가 느껴지죠. 정언을 보세요. 지상 끝이 가까울수록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 뭘 의미합니까? 정언은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재림이 점점 가깝죠. 우리는 그날을 서셔야 돼요. 좀 읽습니다.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무 잘 아시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외치는데 그 다음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초기 문제에 나오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셨다. 이어서 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더딘 것처럼 힘이 들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막상 그 날이 와서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정언에 10번 이상 예수께서 오실 뻔 했다는 연도가 10번 이상 예언되어 있어요. 정언에 10번 이상. 1893년 예수께서 오실 뻔 했대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재림교회가 1863년에 조직되었는데 1857년에서 회개가 조금만 유지되었으면 1860년에 예수께서 오셨대요.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901년인가요? 그때도 주님 오실 뻔했대요. 예수께서 수없이 오실 뻔했는데 그분이 뭐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재림의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 그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기 한 집사님 만났는데,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직 1월 효험령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정계와 경제를 줄여잡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월 효험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못 내릴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언을 보시 이미 준비를 끝났어요. 한 가지 이유는 남은 교회가 회개하고 늦은 비만 받게 되어지는 준비가 되어지면 끝나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빨리 마치 보셔야 되겠죠. 비십시오. 10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처럼 온다고요? 근데 사전 5장을 보시면, 저를 보실래요? 빛의 자녀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도적같이 와요. 근데 이게 확대해서 가면요, 누구든지 예견치 못할 때 온다 의미지만 실상은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읽습니다.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6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종이 축제로 말려 떠나가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선포되어지죠. 이었고 무지개가 나타나고 십계명이 나타나고, 이었고 천군 천사가 이 땅에 함께 예수와 함께 재림하시죠. 그때 외치는 우리가 먼저 하실 소리가 누가 너희 서리요. 그때 주어진 주의 마지막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14만 4천이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죠. 환호하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잘 들어보세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미리 말해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의 기록들이 지금 지워져야 돼요. 지금 지워져야 돼요. 정언해 보시면 이때 14만 4천은요,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다 지워졌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날이요.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와요. 모든 게요. 그러므로 지금 유쾌한 경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속죄를 받으셔야 돼요. 속죄를. 시간이 다 갔네요. 속죄가 이루어 속죄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네?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확실히 가르쳐줘. 확실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시골 생활을 해야 합니까? 부자선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우리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시골 생활도 이방인의 간섭이 없는 곳, 이방인과 섞이지 않을 곳, 그러면서도 성교하게 용이한 곳. 맞나요? 왜? 내 자녀를 도시 부패한 가마에서 옮겨놓기 위해서. 왜요?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볼래? 맞나요? 정언은
도시 가정 가운데 100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영적으로 진보할 가정이 없다. 시골 생활은 도피는 나중이고요. 지금요. 우리를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늘과 조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시골이요. 시골이요. 인내와 금소와 단순함과 여러 가지를 배우는 학교가 시골이요. 수고해야 하고요. 땀을 흘려야 하고요. 정직을 배워야 하고요. 정직을요. 안 그래요? 100원 넣어놓고 우리는 투기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농사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정직한 게 농사예요. 정직을 배우고 성실을 배우고요. 게으르면 겨울에 못 살아거든요. 나무 장작 패야 되고요. 나무 골라 넣어야 되고요. 예? 수고, 가난, 극기, 인내, 성실, 부지런함. 맞나요? 배워야 돼요. 이게 시골 생활의 본질이요. 돈 10억 가져와 전원주택 지어놓고 정원 꾸며놓고 랄랄하는 게 시골 생활이 아니고요. 앞으로 모든 생계의 수단이 막힐지라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최후까지 전도하다가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래요. 그만하고요. 빨리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비록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경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이미 다 들어서 안 와도 되겠죠. 오늘 못 하겠는데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나타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쉬운 답을. 고로새 3장 1절 3절이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완전히 숨겨주셔야 돼요. 적용할까요? 여러분, 자아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자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좀 거려주려고 애를 써도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 왜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숨겨져 있으니까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도 안 나고 욕심을 건드려도 이기심도 없고 옛날 성질을 버리려고 시험을 줘도 옛날 성질도 안 나오고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만 반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완전히 재현되고 있다. 우리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완전히 적당히 걸치면 안 되고요. 완전히 입으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과 목적과 동기와 감정과 정서까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야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져요. 그래야 설 수가 있어요. 오늘 한날도 이런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바울처럼 아이들의 찬양처럼 이슬처럼 나는 사라져버리고 빛만 가득한 주님만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직 어둠이 깔린 이 새벽 미명,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우리 모든 죄가 치료되어짐으로 얻는 평강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었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해가 지도록 이 빛 가운데 걸음으로 야고보 4장 7절 8절처럼 죄가 빚어놓은 상처가 흔적이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승화의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확실히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반드시 재림은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실진데 오직 빛 가운데 오직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아실진데 병약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연말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모두 한 가지로 어려운 십자를 지고 걸어가지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 포부를 잃지 말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그 준비, 주를 만날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이 시작이 되어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율법 위에 굳게 서게 도우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어서 어둠이 조금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